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이렇지 않을 텐데 라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환상 속에서보다 더 큰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단절시켜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세상이 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안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평온이 자신의 영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해온 역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에 이런 역할을 버리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자유로워져서 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이루며 삶에서 새로운 역할과 모험을 찾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과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미래를 골방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인내심과 관용 그리고 활력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채우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요구하는 바가 현실적인가요? 무엇에 토대를 둔 기대입니까?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평화로이 사는데 필요한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표정을 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당신 스스로 더 짐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 어깨에 놓인 기대의 짐을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스스로 지운 기대이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과한 기대인가를 구별하십시오. 비현실적인 기대는 버리십시오. 계속해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살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기대만을 가지십시오. 현실 감각을 갖고 일하며 불만족에서 오는 긴장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여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조건이 딸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버려야 할 기대와 충족시켜야 할 기대를 구별할 때입니다. 이 기대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삶을 방해할 것인가에 선택의 기준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도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시도록 하느님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이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력은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유일한 방어책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될수록 더 안전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단맛, 쓴맛을 겪어낼 능력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안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한 방법은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당신은 융통성과 삶의 활기를 모두 잃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려 듭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경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억압받은 감정이 언제까지나 억눌러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파괴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정말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더 큰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믿고 있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제하다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입히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쥐려고 할수록 삶은 점점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길수록 당신의 삶은 더 안정되어 갑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곧 수동적이거나 숙명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슬기롭게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도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면 능력을 다해 삶의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던 긴장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밀고 당기는 행동을 중단하면 당신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힘쓴다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아이처럼 즐기며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경험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며 튼튼한 토대 위에
새 삶을 이루게 됩니다.